시편 119편 41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게 싸우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우리 49절과 50절 두 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와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뜨겁죠? 지금 너무너무 덥습니다. 저도 지난 밤에 한 5번쯤 깬 것 같습니다. 잠들었는데 푹 잤다고 생각했는데 깨보면 1시간 지난 거예요. 보면 땀이 많이 나 있고 그래서 푹 잔 것 같은데 계속 깨고 아마 지난밤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요즘 굉장히 덥지요. 많이 뜨겁습니다. 그러나 덥지만 이열치열입니다. 더 뜨거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여름을 넉넉히 이기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이 그 수련회 모든 우리나라 안에 있는 7만 개의 교회가 거의 다 수련회를 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이번 주간이. 그래서 교회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사모하는 그런 분들이 이번 주간에 넘쳐나는 그런 한 주간이죠. 여러분 모두도 금요기도회, 기도수련회 꼭 다 참여하셔서 뜨거운 여름을 성령 충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쳐다보시고 기도수련회가 언제 있는지 아시죠?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기도수련회가 언제 있는지 아시죠? 네. 금요 기도회인데 9시 이후에요. 그런데 그때 뭔가 약속이 있다는 분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밤 9시 이후에 약속이 많은 분들은 제 생각에 지극히 정상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시간에는 3대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을 축복하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중보해야 되는, 기도해야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름 되면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름 되면 항상 기억나는 것이 수련회, 이게 기억나요. 모태신앙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여름 되면 여름 성경학교라고 하는 것이 항상 제일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 동네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프랑카드를 크게 붙였어요. 여름 성경학교. 요즘은 여름 수련회 이러지만 그때는 여름 성경학교.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던 때였죠. 아이들 전부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이 노래는 다 알고 있었어요.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아침에 명랑하게 솟아오른다. 이 노래를 아시는 분들은 그래도 제법 신앙생활 오래 했던 분. 그렇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여름만 되면 아이들이 아침마다 그 노래를 크게 부르면서 교회당으로 막 몰려들었었어요. 그러면 하루 종일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하루 종일 성경을 배워.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요즘 성경학교 어때요? 요즘 여름 수련회 어떻습니까?
아우팅, 영어로 해서 잘 모르겠죠. 밖으로 논다 이 말이에요. 나가서 논다. 그러죠. 물놀이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하루 종일 물놀이하고 저녁 때 기도해 이래. 근데 하루 종일 물놀이 한 아이들이 저녁 때 오면 졸려가지고 기도회를 못해요. 옛날하고 교회의 풍속도가 많이 달라졌죠. 간식, 요즘 아이들은 넘쳐나가지고 제가 아이들 수련회 하는 때 가보면 간식이 군데군데 쌓여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들 어렸을 때는 하루 종일 여름 성경학교 자두 하나 먹으면 그게 큰 복이었어요. 그게 그렇게 기다려졌었어요. 어떤 권사님이 지나가시다가 옥수수 한 소찌어 갖다 주시면 그 옥수수 하나를 피리를 불듯이 먹으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하루 종일 성경을 배워도 지겹지 않았어요. 감사했고 그 세대가 은혜 충만했고 그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져서 이 땅에 교회 십자가를 세우고 그리고 선교 한국을 만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름 수련회가 참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1년에 단 한 번밖에 없는 3박 4일. 그런데 요즘은 3박 4일도 안 해요. 2박 3일 하면 많이 하는 교회. 대부분 1박 2일을 해요. 아니면 주일을 그냥 수련회로 그렇게 삼아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게 얼마나 큰 기대였는지 모릅니다. 더위, 여름 하면 덥다 보다는 여름 그러면 여름 성경학교 이것이 기억나요. 그 뜨거웠던 영적인 계절들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의 나 된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이 나라 민족이 이렇게 번영하고 잘 살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나라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그 자랑스러운 나라가 된 것 여기에는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기반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한국교회가 지금은 선교 한국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됐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여름 뜨거운 여름을 기도하고 말씀에 사로잡혀서 세례 요한과 같이 엘리야 같이 마지막 때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사명 있는 일꾼으로 그렇게 쓰임받고 뜨겁게 보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년 시절이었습니다. 저 충청도에 가면 서산 위쪽에 대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큰 감리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목사님이 청년들을 전국에 있는 청년들에게 모이라, 미스바로 모이라. 그래서 청년들이 거기 다 모여요. 제법 큰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청년들이 바글바글 모여 있습니다. 에어컨을 켜놨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이들 모여 있었기 때문에 에어컨이 소용이 없습니다. 청년들이 다 모여 있어요. 예배 40분, 50분 전에 가야 겨우 뒷자리 자리라도 앉을 수 있어요. 예배인 밖에서 가면 들어갈 수도 없어요. 청년들이 바글바글 모여 있습니다. 통로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고 창가에 유두고처럼 창가에 걸터 앉아서 그래서 빈자리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70세가 넘으신 할아버지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화 없습니다. 성경을 펴세요. 예레미야 몇 장 몇 절,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먼저 찾으신 분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그러면 바로 누군가가 읽기 시작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지 청년들이 용광로같이 뜨겁습니다.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2시간 3시간 성경을 가르치세요. 중간에 요동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현대교회에는 수련회를 한다, 사경회를 한다 그러면 10분에 한 번씩 들락달락 뭐가 그렇게 바쁜지 앞에를 쳐다보는 청년들 별로 없어요. 뭔가 스마트폰을 쳐다보고. 그러나 그땐 그렇지 않았어요. 모두가 다 반짝거리는 눈동자로 그 할아버지 목사님을 쳐다보고
그 목사님의 느릿느릿한 그 설교, 그 강의를 다 2시간, 3시간씩 듣는 거예요. 강의를 마치고 나서 이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 청년들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부르는 그 음성이 천정이 들썩거려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집회가 끝나면 바로 식사가 준비되어 있어요. 배고파요. 청년들이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거 끝나고 나면 바로 밥 먹는 시간. 그런데 밥 먹으러 가는 친구들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해요. 2시간, 3시간을 어떻게 뜨겁게 기도하는지. 그 가운데 저도 있었습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땀이 납니다. 에어컨이 몇 대가 그냥 불어져 껴도 그 용광로 같은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믿음의 열정을 아무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땀이 흐르는데 여러분, 등에 등골이 있잖아요. 땀이 줄줄 흐르는데 등골로 시냇물처럼 땀이 졸졸졸졸졸 흘러요. 그걸 느껴요.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든 청년들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눈물로, 콧물로, 여러분 아시죠?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면 그 처녀가, 화장도 하고 온 처녀가 콧물이 밑으로, 그러면 다시 콧물이 올라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뜨거운 계절, 그 뜨거운 영적인 계절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이 생겨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느냐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많이 모이는 교회도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도 있습니다. 시설이 좋은 교회도 있습니다. 좋은 목회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저는 지금도 저 자신에게 그렇게 많이 묻습니다. 진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말씀과 성령의 균형이 있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그 말씀에 따르는 역사가 있는 교회, 그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이 증거하시는 교회, 진짜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금요일 날 다 모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더운 여름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넉넉히 이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만들어지기 전에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선교를 하러 다녔습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 선교를 할 때 바울은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 그곳을 찾아간 이유는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들이 그곳에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곳을 찾아간 거예요.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구약에 말씀하신 메시아, 그가 바로 예수시라, 그것을 변증하고 그것을 가르쳤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 귀부인과 헬라인과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됐고, 그리고 바울의 강론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바울의 강론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 시기하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어요. 그 유대인들이 관원들에게 고발을 했습니다. 저 사람들을 체포해야 됩니다. 저 사람들을 가둬야 됩니다. 죄목이 뭐냐? 저 사람들은 세상을 요란케 하는 사람, 그렇게 얘기했어요. 바울과 그 일행들의 죄목은 세상을 요란하게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세상을 요란케 하는 사람이라고 했을까? 이 시대에 교회들이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점점 약화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이 시대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을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교회를 더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더 크게 짓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다시 회복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요란하게 하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원하는 그 요란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회 위에 회복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바울 그리고 그 복음을 선포하는 종들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베레아에 갔더니 그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성경 사도행전 17장에는 그렇게 말해요. 그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이것이 그러한가 하고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하였다 이래요. 여러분, 상고했다는 말은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상고했다.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그 말씀을 상고했다.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왜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을까?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함께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래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1980년대에 개신교 처음으로 서양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왔습니다. 개신교 선교사들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개신교 선교사들이 일기를 쓴 것이 있어요. 그 일기를 썼을 때 그때 당시에 조선 땅은 어떤 곳이었느냐? 당시 선교사들의 일기를 보면 조선 땅에는 질병과 가난과 폭력이 난무하고 술주정뱅이, 아편쟁이, 노름꾼, 깡패들이 득실거렸다, 그렇게 말해요. 평양이 그랬다, 조선 땅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서양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반만년 역사 가운데 그 열매가 무엇이었냐면, 반만년 역사였지만 그러나 이 땅 가운데는 술주정뱅이, 깡패, 노름꾼, 수두룩, 남존여비, 여러분 아시죠? 남자가 존재하는 한 여자는 여전히 비참하다. 남존여비, 여필 종부, 칠거지야,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악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아무도 그것을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술주정뱅이, 깡패들이, 노름꾼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가정이 회복되고,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기 시작하고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기 시작하고 세상이 변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되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예배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우리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야 되는 이유, 읽고 듣고 암송하고 연구하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 그것은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본문 말씀에 49절 50절을 보면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 말씀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변화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말씀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실족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미 파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지금의 나의 나를 나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셨다.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상고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죽었던 나사로가 일어난 거예요. 백부장의 하인의 사건도 있습니다. 백부장이 고백합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못 고칠 질병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해결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믿는 사람들, 그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의 능력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전임 전도사 그리고 부목사를 했던 교회가 하나 있어요.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 교회에는 배운 것은 많지 않지만 참 성실한 집사님 한 분 계셨어요. 그때 당시에 나이가 겨우 한 40세쯤 되는 그런 분이셨는데, 직업이 뭐냐면 중장비, 특수장비 그 운전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어렵게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가본 적이 거의 없어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어디에서 좋은 자매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 자매도 외로운 자매,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젊은 나이였지만 그래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잘 기릅니다. 그때 제가 그 집사님하고 만났을 때 그 집사님 이미 13살 먹은 아들 아이가, 큰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어느 날 교회에 오신 거예요. 저하고 잠깐 얘기할 게 있다. 그 집사님 얼마나 신실한 분이셨냐면 새벽에 일을 나가시기 전에 반드시 교회를 지나갔어요. 교회를 지나가실 때 문이 다 잠겨 있는 교회지만 교회 앞마당을 꼭 쓸고 가세요. 교회 앞마당에 뭐 특별히 쓰레기가 있을 만한 것은 없었지만 그 집사님이 날마다 새벽마다 그 앞마당을 쓸고 가시는 바람에 교회 앞은 항상 깨끗했어요. 그 집사님이 어느 날 저를 보자 그런 거예요. 이유를 들어본 즉, 집사님의 아내, 부인 집사님께서 갑상선 암. 그런데 갑상선 암 처음이었던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갑상선 암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하셨어요. 젊은 집사님이 기도 늘씬하고, 그런데 참 말랐어요. 근데 그 집사님은 여름이 돼도 항상 두꺼운 목걸이를 하고 다니셨어요. 처음에는 좀 특이한 분이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나중에 알았어요. 이미 갑상선 암을 한번 수술해본 경험이 있는 분이에요. 그때는 지금처럼 그렇게 예쁘게 수술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 목 부분을 절개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흉터가 있으니까 거기를 목걸이로 이렇게 가리고 다니셨어요. 근데 그게 재발했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갑상선 암이 그렇게 큰 문제 아닙니다. 의술이 발달하고 그리고 쉽게 극복할 수 있는 암 중에 하나. 그러나 20여 년 전에는 갑상선 암이 위협적인,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이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부인 집사님이 갑상선 암이 재발했는데 지금 그 암이 몇 군데 전이가 되었다. 그래서 신약을 쓰고 있는데, 그런데 아무도 이걸 장담하지 못한다. 그런 거예요. 그게 상담 내용이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문득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성경을 한번 암송해 보시겠습니까? 이랬어요. 느닷없이 제가 그 집사님에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성경 어떻게 해요? 집사님, 요한계시록을 한번 암송해 보시죠.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22장으로 되어 있는 분량이 만만치 않은 책이에요. 근데 저도 모르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요한계시록을 한번 암송해 보세요. 제가 요한계시록 22장을 코팅지로 코팅을 해서, 복사를 하고 코팅을 해서 그 집사님에게 이만큼을 줬어요. 집사님, 이걸 가지고 한번 외워보세요. 그 집사님이 그 책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한 장 한 장씩 외우기 시작합니다. 언제 외우셨냐 그랬더니 상차, 그 차에 짐을 실을 때, 그때 운전대 안에서 외우고,
또 그 차에 짐을 내릴 때 운전대에서 외우고, 어떨 때 야간 작업을 하면 불을 켜놓고 그 성경을 외웠다. 초등학교도 다 졸업하지 못한 집사님, 글씨를 읽는 것도 더듬더듬 읽었지만 그 말씀을 그대로 암송하신 거예요. 진기한 풍경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사님이 한 장 한 장 외울 때마다 저에게 찾아오세요. 목사님, 검사 부탁합니다. 진기한 풍경입니다. 목사는 성경책을 보고 확인하고 있고, 집사는 안 보고 암송하고 있고, 한 장 한 장 외워갔습니다. 10장을 외우고 15장을 외우고 20장을 외우고, 이제 22장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때였습니다. 그 집사님이 어느 날 낮에 찾아오셨는데 활짝 웃는 얼굴로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병원에 갔는데요, 우리 집 사람이 지금까지 몇 달 동안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암세포가 다 없어졌대요.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이것은 의과학적으로는 우리가 쉽게 인정할 수 없는 얘기. 그러나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상식,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이 그까지 질병 하나를 해결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했을 때, 그 말씀을 상고했을 때 하나님은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래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말씀 앞으로 돌아오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세요. 듣고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곤란 중에 있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행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라. 오늘 시편의 기자와 같이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야 되는 이유, 그 말씀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헝클어졌던 것, 어그러졌던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 상고해야 되느냐? 사단의 권세를 몰아내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암송하고 그리고 상고할 때 사단의 권세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돌이 변하여 떡덩이 되게 하라, 높은 것을 뛰어내리라. 마귀가 시험할 때 그때 예수께서 하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권세를 이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야 되는 이유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권세를 주시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속에 일어나는 하나의 의문이 있어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적합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이길 것이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사단이 떠나갈 것이라, 물러갈 것이라.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합니까? 여러분, 사실은 그것은 너무나 간단해요. 우리가 사단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마귀를 대적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고 승리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는 것. 여러분,
출애굽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혹은 430년 종노릇 하다가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앞세워 광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엑소더스예요. 출애굽한 것입니다. 광야로 나왔습니다.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당장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잠잘 곳 얼마나 많은 것이 필요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은 쉐마였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희 자녀들에게, 너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에 메고 손목에 메고 그리고 그 말씀을 암송하라, 그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했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쉐마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있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 중에서 정말로 우리가 가장 먼저 필요로 해야 되는 것이 뭘까요? 성경은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에, 손목에, 가슴에 이것을 품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간직하라. 상고하라. 왜냐하면 말씀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믿으시면 아멘. 에베소서 6장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오직 정사와 권세와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인생은 정사와 권세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씨름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 영적인 싸움이라.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싸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모든 것이 다 방어용 무기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은 공격용 무기였어요.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그리고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강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가정이 강한 가정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주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강한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 가정을 도전하는 모든 위협으로부터 말씀으로 자유케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들 자녀들이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중독이 우리 자녀들을 위협하고 있는지 몰라요. 중독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약점들이 있습니다. 중독에 빠진 자녀들을 구원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구원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지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지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제 오랫동안 교제했던 착한 집사님 부부가 있어요. 젊은 집사님, 40대 집사님. 아이들이 셋이나 있어요. 여름 휴가를 맞는다고 그래. 여름 휴가 재미있는 계획 하셨습니까? 예. 아주 유익한 계획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뭔데? 물어봤더니 아이들 셋을 다 데리고 성경 통독 학교, 3박 4일 성경 통독 학교를 간다는 거예요. 아침부터 눈을 뜨고 잠들기 전까지 하루 종일 성경을 보는 그 성경 통독 학교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할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그래서 은혜와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큰 은총을 더하시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을 합니다. 그것을 아는 부모가 자녀들을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강가로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스타필드 가지 말고 롯데월드 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그 물가로 아이들을 데려다주는 지혜로운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스타필드 꼭 가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가시되 하나님의 말씀의 물가로, 그 생명수 시냇가로 자녀들을 인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이야기, 어떤 친정 엄마가 딸을 시집 보냈는데 결혼식 끝난 다음 날 목사님에게 축복기도 받으러 딸을 데리고 목양실로 온 거예요. 그 딸은 부끄러워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적당한 자녀도 주시고. 그때 딸은 부끄러워서 아멘 못했지만 친정엄마가 어떻게 신앙이 좋은지 아멘 아멘 했어요. 그 말씀에 아멘 아멘 했다. 3개월 뒤에 누가 애를 낳나요? 아멘 했던 친정어머니가 애를 낳았다. 유모.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기도의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물가로 오십시다. 초청하십니다. 돈 없는 자로 오라. 다 오라. 물가로 나오라. 하나님의 말씀 그 풍성한 생명수 강가로 다 나오라. 이번 여름이, 이 뜨거운 여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회복되고 변화가 시작되고 복을 받고 승리하는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임과 같이, 종이 그 상전의 눈을 바람과 여종이 그 주머니의 손을 바람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말씀의 강가로, 그 말씀의 강가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 하나님은 12광줄이 채우고도 남는 은혜를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그럼 나오세요. 자녀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나오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강가로 나오세요. 금주 금요일은 기도의 날. 다 나오세요. 위에서 축복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다 집어서 이번 금요일은 꼭 옵니다. 시작. 따라해 보실래요? 한 번 말하고 안 지키는 사람은 사람도 아닙니다.